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렇게 본받아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됐다, 혼의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령이 됐다, 이런 말은 혼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통해서 자꾸 그 혼이 똑바른 지식을 가지고 미혹 따라가지 않고 그 혼으로 주님을 자꾸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혼으로다가 사탄이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따라가려면 사탄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사탄을 많이 봤어. 육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싫어. 빛이 많으면 그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내가 사탄을 쫓아가면 두드려 맞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이런 것을 내가 해야겠다. 근데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가 하는 게 내 혼이 하는 거예요. 그죠? 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려는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려는 내가 돼야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영이 진짜 영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이게 혼적인 그냥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인간 창조의 혼처럼 살고 있지만 먼저는 신령한 자는 아니었어요. 신령한 자는 아니잖아요. 인간 창조의 모습은 사탄 또 쫓아다니는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본 거잖아, 그죠?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내 혼이. 그래서 그거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신령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근데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결정해갖고, 그러면 사탄이 나타났을 때 사탄이라고 알아봐야 돼요. 그죠? 못 알아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많아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그 사탄이 있는 거를 충분히 보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보고, 진짜 사탄이 탁 나타나면 사탄이구나, 이렇게 내가 머리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더러운 것은 사단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제 싫은 거예요. 싫은 그 자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내 몸에서 역사하는 뭐 습관적인 거, 악한 거, 욕심적인 거, 이런 것이 내 몸에서 역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나타나는 것이 싫어지는 게 내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싫어지니까 그걸 안 쫓아가려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 말씀에서 네가 손해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 게 있고 안 손해보는 게 있어. 그래서 손해보라고 말씀에서 했으니까 손해를 보는 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잡고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양식이 돼서,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이 성장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의 사람이 됐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아서 사탄이 누군지 알고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고서 주님 붙잡고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내가 사탄을 안 쫓아가는 그 모습이 하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인 걸 모르면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빛을 통해서 사탄이 뭔지를 알으라고 자기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을 인정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인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나라고 생각했던 게 다 이기적인 거고 이제 욕심적인 거구나. 이게 바로 사탄이었구나. 라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를. 사탄인 걸 충분히 알았으면 이제는 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인 걸 충분히 모르니까 따라갔다가 다시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인 거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안 따라가려는 마음 자세가 돼서 주님을 붙잡아갖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냥 우리 인간 창조의 모습이지만 그 인간 창조의 모습이 사단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이제는 안 따라가기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영의 빛이 이제 들어가서 영이 성장돼서 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양심에 꺼리 끼는 거는 내가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사실 양심적인 거고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사탄이 있고 올바른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주님 빛이 있으면요 올바른 거를 선택하지 이게 옳지 않는 걸 선택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제 사단이 많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의 속성으로 내가 자꾸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많이 변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썩을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혼이 된 거예요. 그죠? 썩을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혼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올바른 것이 뭐고, 사탄이 뭐고, 이거를 계속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란다.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틀린 거고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해봐서 진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빛을 주시는 분인 거를 체험했을 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잘 빛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지. 너 그건 틀렸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이제는 이렇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신부, 이기는 자, 이런 반열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거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긴 자가 맞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미혹돼서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는 아픔과 고통이 항상 있어요. 그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도 저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당했으니까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가지고 뭐 제가 뭐 신령하게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몸에서 막 오고 머릿속에서는 미혹이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좋게 살고 싶은데 짜증난다. 이런 머릿속에 미혹은 와요. 그러니까 미혹이 온다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미혹을 그렇게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게 했다고 뭐 마음먹은 건 아니고. 근데 편하게 살고 싶다, 짜증난다, 이런 것을 미혹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미혹을 이렇게 발견했다, 미혹을 심었다, 나는 이런 미혹을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잘 따라가서 육체까지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항상 너 편하게 살아라, 자존심 상하지, 괴롭지, 짜증나지, 이렇게 자꾸 미혹이 온다고요. 근데 그 오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면은 야, 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전화할 사람도 없지,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주님 그러면서 아휴 오늘이라도 빨리 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육체적인 삶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미혹이 오는 걸 봤지, 미혹을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것이 오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나쁜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괴로워 죽겠어. 이 몸이 괴로워 죽겠다고 이제는 내가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괴로우시지 않았어요? 괴로운 것을 경험했느냐? 그럼 경험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경험하면요, 앞으로 나갈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해봐야지 다음에 안 당한다니까요. 사람한테 돈을 띠껴본 사람은요, 그 다음번엔 절대 사람을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띠껴봐갖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 믿으라고 언제 얘기한 적 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성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그치만은 당해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제 헐트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리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은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걸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어느 사람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당하면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거는요, 내가 사람을 믿어서, 아니면은 이제 내가 좋게 봐서, 내 정과 욕심으로 그래 다 좋으니까 우리 다 잘 살자, 이런 어떤 그런 정과 욕심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남녀가 결혼할 때 잘해주니까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안 하니만 못해. 그죠? 결혼을 한 거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막 행복할 것 같이 막 이게 막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 결혼을 한다고요. 각자가 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 수발 드는 것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해.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아라. 행복은 없다. 이런 것을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아픈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아픔과 고통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상대방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당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고통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치만은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평안했으면 좋겠다. 환경은 안 변해요. 사람도 안 변하는데 환경이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남편이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사탄이 있어서 안 변하고 그냥 안 변해요. 그죠? 안 변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같이 살아야 되는 내 팔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 뭐,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도 안 변하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기대해갖고 변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어느 사람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픔과 고통이 막 오면요, 진짜 짜증나고 어둠이 막 이렇게 나를 이제 막 엄습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엄습한다고요. 그러면은 주님, 다 좋은데요, 마음에 평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은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니까 주님 평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서 그냥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깨다가 자다가 그렇게 있으면요, 오직 바라는 거 한 가지, 평안, 그리고 휴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거가 오늘 밤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왜 있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있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짜증나니까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 그래서 사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은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짜증이 막 밀려올 수도 있어요. 외로움이나 뭐 슬픔이나 뭐 아이고 막 죽겠어, 막 너무너무 안 돼 뭐가, 그런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육체에 임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 싫다, 살아보려는 것도 싫고 해결해 보려는 것도 싫고 그냥 오늘 밤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당해 봐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나,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고통 속에 있으면요, 오늘 밤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예요.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아파,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살아있으니까 사역을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휴거를 기다린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는 좋은 일이죠. 근데도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휴거 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 기간 동안도 저기 갔었어요. 감옥에서 엄청 고난 당하시다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그 나오니까 또 이제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2명이 이제 친구 공산당한테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 자기 친자식인데, 다 큰 자식인데, 이쁜 애들인데. 고통스러워도 또 하나님이 살인자를 갖다가 양자 삼부라니까 순종하고 삼잖아요. 근데 걔가 뭐 금방 천사가 되겠어요? 그 사탄이 가득하니까 죽였겠죠, 그죠?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애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화시키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6.25가 터져갖고 또 감옥에 간 거예요.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그분이 뭘 기다렸겠어요? 일제시대 때도 괴로워 죽겠고 감옥에만 가서 살았는데, 아이고 그 문둥병자들 뭐 거름 빨아주고 그거 뭐 엄청 힘든 일을 주님 때문에 하고, 자식 다 키운 자식이 그냥 총살돼서 죽고, 그 원수 같은 아들을 그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아들 삼았는데 이게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6.25가 터져갖고 또 이제 어쨌든 감옥에 또 간 거예요. 공산당에 협조 안 한다고. 그분이 지은 찬양이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 이유가요, 이 육신적인 어떤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휴거되고 싶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는 다 버렸는데, 이 세상에 있는 가족도 버리고 내 건강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과 아픔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다 버렸는데 이 땅에 뭐 남아서 뭐 하겠어, 그죠? 그냥 주님 오실 거면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평안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늘 밤에 휴거되게 주님 저 간절히 바랍니다. 오실 거면 좀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손양원 목사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더 많이 어려웠겠죠, 그죠? 응? 진짜로 우리가 봐도, 신사 참배 안 해갖고 감옥 가서 감옥살이하고 고통받고, 또 자식 죽고, 또 이제는 또 다시 붙잡혀고 총살당했잖아요. 공산당한테 총살당하셨어요. 손양원 목사.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사셨다고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오면요, 우리는 주님밖에 안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혔잖아요. 고통이 오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안 당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고통당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딱 밴 거예요. 배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휴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첫 열매가 제일 1등으로 급상품으로 휴거가 된다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왕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접할 때, 진짜 이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휴거 소리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빨리 온다 그러면 더 좋아. 왜냐면은 빨리 가고 싶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온다 그러면은 막 안 와도 기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그래요. 요번 불임절에 올 수도 있다. 요번 6월절에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초실절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그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오늘 밤에도 가고 싶은데, 고통이 많아서 오늘 밤에도 가고 싶은데 6월절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벌써 갔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또 가시면은, 우리도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면 오직 휴거만 기다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섬기면서 어쨌든 고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경험을 하면요, 그만큼 내가 발전이 돼요. 내가 주님 붙잡겠지 딴짓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이면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는 빛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에서 아픔과 고통을 내가 겪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붙잡고 더 휴거가 더 간절히 내가 원하더라. 그런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고통 왔는데 내가 짜증냈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휴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내가 맛보면 또 이제 인간이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런 고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질비하게 있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살겠구나. 조금 더 이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조금 더 세월을 많이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에는 정신적인 것, 정과 욕심적인 것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생각, 미혹, 그리고 마음에서 아들, 딸 너무너무 걱정돼. 정과 욕심적인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는 거거든요. 혼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딸내미가 아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추럴리 있는 거를 보고
이런 것이 이제는 이게 내가 영이 성장되면 이런 것까지도 없는 날이 오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더 열심히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직관, 영교, 양심이 있잖아요. 아, 직관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직관을 내가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랐고 내가 행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직관이구나. 뭐 이렇게 내가 깨닫는 것을 이제는 먹는다,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교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영교잖아요.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네가 사탄 짓을 한단다. 그러면 하는군요. 이러면 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요. 이거는 양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먹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썩어줄 육에는 아픔과 분노가 나타나는데, 고통도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내가 당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나 되게 괴로웠거든요. 괴롭다고 해서 영성이 안 돼서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로움이 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몸에서 임하는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영성에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몸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나는 이제는 알고서 그것을 이제는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환경적으로 괴롭고, 이게 사람적으로 괴롭고, 너무 괴로운데, 늘 괴롭듯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견디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도 안 되고, 그죠? 주님도 안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겪는 것을 통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딴 데 전화해갖고, 우리가 또 죄짓고 살면 뭐 하겠어요? 예전에는 전화해서 죄짓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요. 미혹은 그래요. 백원사님한테 찾아가라 그래. 너무 괴로우니까. 왜냐면 찾아갔은 적도 있으니까. 그냥 막 답답하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여기 있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는 거예요. 도서관을 가갖고 이제는 전기를 차지하면서 그냥 그래 말씀이나 이렇게 공부하자. 그리고 한 2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백원사님한테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흉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게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삭히자.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라이브러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는 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잘 살아야지, 그죠?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내가 예전 같으면 백원사님한테 간다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미혹이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해갖고 죄만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고통을 당해도 혼자 당해야지. 다 쓸데없는 거다.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자. 견디자라고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전화해갖고 내가 그동안 느낀 화나는 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죄를 짓고 남을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모욕하고 자꾸 그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의 육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견딘다. 내가 끝까지 혼자서 견디는 것을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이렇게 뭐 내가 훌륭하게 잘 견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은 백원사님한테 가라. 그런데 안 갔다고요. 안 가고서 혼자 견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 몸이 남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남한테 하소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절제가 되고 안 되는 것 정도만 돼도 죄를 그렇게 짓지 않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도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버릇은 별로 없으시니까 혼자서 삭힐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혼자서 남편하고 싸우면 혼자 견뎌야지. 딴 데 전화해서 나 싸웠거든? 응? 그러면서 우리 남편 나쁘거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친구들 많이 안 사귀는 게 좋은 게 죄를 막 품어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죄인 줄을 알고서 주님 바라보고 고통을 통해서 견딜 때 이게 발전이 빨리 돼요. 남한테 얘기해가면서 깨닫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으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고 혼자 있어라. 그러면 죄나 안 짓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지면서 혹시 집에 있을 때 이제 나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전화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막 이제 화가 났어. 딸내미한테 화가 났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죄를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그래서 딸내미한테 화가 났으면 이거는 죄 짓는 상황이니까 혼자 있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방에 가서 혼자 있으면 돼. 근데 혼자서 막 삭히려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막 미혹도 오고 그러지만 주님 붙잡고 견디다 보면 빛이 들어가요. 가족이라고 얘한테 화났으면 쟤한테 얘기하고 쟤한테 화났으면 쟤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가족이니까 용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화났으면요 혼자 삭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치만 내 안에서 있는 거를 미혹이다 분별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에서 뭐라 그러나 백원사님한테 가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휴 뭐 사람한테 가봤자 죄만 짓는다.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결하자. 그래서 주님 붙잡고서 혼자서 그냥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돼도요 남한테 떠벌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 아유 그래도 힘든데 참고 견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동안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혼자서 견디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잖아요. 하다니 그냥 다 하라 그래. 백원사님한테 찾아가고 이모님한테 찾아가고 가라 그래요. 그럼 다 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미혹을 분별하지 않아서 그냥 미혹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이 그런 삶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가라 그러면 그런 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새 영적 존재 미혹사탄 귀신 성부 성자 성령 영혼육 이게 새 영적 존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 혼의 지정이가 미혹이 머리에서 역사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혼자 견디자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견디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되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불평불만을 다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쪽도 저 짓고 나도 죄 짓잖아요. 그죠? 마음이 통하니까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소득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게 미혹사탄 귀신은 있지만 가지만 않으면 돼요. 입으로 뿜지만 않으면 돼. 딴 사람한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미혹은 미혹이고 나는 그래도 주님 붙잡고 견디려고 노력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만 있으면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이 돼도.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분별을 해야지만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졌잖아요. 그죠?
근데 미혹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서 혼미케 돼서 여기 가서도 정제를 같이 하고 저기 가서도 그냥 하소연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 앞에 뭔가 찝찝하다, 깨름직하다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에 있는 사단이 너는 죄졌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읽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영성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자꾸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통도 최고의 고통까지 올라가 봐야지만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 맨날 있는 고통이지만 참 정말 뭔가가 힘들다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그 고통이 이제는 오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은 사탄의 집이구나, 자꾸 그냥 생각하던 대로 또 지금 생각하게 미혹이 만드는구나,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더 잘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7배를 더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럼 긴 동안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자꾸 가서 따져라 그러거든요. 가서 때려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이구나 라고 더 잘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배가 되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공부가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 그러면은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아프면 안 돼. 몸은요 사탄의 집이라서 아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늙으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파,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 그냥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픈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아픈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내가 약을 써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돌잖아요. 그게 미혹이다 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더 떠지냐 안 떠지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약 먹어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여기 머리에서. 그러면 아픈데요 약 먹어라 소리 하지 않아요, 그죠? 머리에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쫓아가서 먹잖아요. 그럼 미혹을 못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있고 내 몸은 아파, 약 먹어라 그러는데 이렇게 미혹이 오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또 뭐 해야 될 방향이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인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너는 이렇게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 약 먹어라, 이걸 갖다가 미혹으로 분별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할 거는 또 이제 주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안 해보면 미혹의 영인지 뭐 내가 그냥 계속 여기도 가서도 사람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고 뭐 뭐든지 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 영성가들은 너무 아파갖고 주님 붙잡다가 그분들도 아마도 본 마음의 빚도 많이 받았겠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까지 돼야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 돼서 진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막 설교하고 뭐 수도원 세우고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중세 때도 자기들이 이제 평안하지만 이제 애절한 마음까지 가지려니까 막 죽을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밥도 없고 뭐 더럽고 춥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고통이 육체에 심해서 주님을 붙잡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먹을 것도 많죠. 약도 많지, 뭐 깨끗하지, 뭐가 그렇게 힘든 게 있겠어요. 옛날에 사막에서 사신 분들에 비하면 지금 엄청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만났는데, 없어서, 아파서 만났는데, 간절하게 찾아서, 우리는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빛으로 보면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또 죄 짓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걸 발견하니까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망 영성가의 간절함이나 나를 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봐서 간절함이나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보는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거를 너무 보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봐서 눈물 나서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그죠? 더 보고 더 보고 자기 모습이 사단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는 거를 충분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가 힘들겠구나.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게 이제는 애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의 영의 정체는 너는 아프면 안 돼. 너는 손해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너는 괴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야 돼. 이게 머릿속에서 자꾸 찾아오는 게 미혹의 영이다. 이제는 그거를 자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이렇게 보게 이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원해야지 성령님께서 자꾸 이거는 미혹이고 그거는 사단이고 그건 귀신이니까 그거를 분별해야지만 내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는 본인이 하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할 때. 그래서 내면 기도는 빛을 자꾸 세이브한다 그랬잖아요. 세이브한 그 빛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는 것을 지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간절해지고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이제 미혹사탄 귀신의 정체를 잘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내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죄를 안 짓는 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충분히 아는 사람이 진짜 이제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 말씀 지키고 싶은데 누구나 다 말씀을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탄을 모르면 아무리 자기는 뭐 생각으로는 말씀 지키고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자꾸 실족하다 보면은 사탄이 잡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내 안에 갈등과 그 고난과 이런 아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근데 그 고통이 없으면 주님의 빛을 맛보지 못한다. 나를 보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된 게 너무 많네 그러면서 고통당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빛을 맛보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 속에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간에 하나님은 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남자들은 돈을 못 벌어서 고통당하고 여자들은 주로 이제 자식 걱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이제 그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순종을 못하니까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막 미워 죽겠어.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빛을 맛보는 거다. 내 맘대로 안 돼갖고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빛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몸이 부서져도 옆에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것도 이렇게 나쁜 게 나오지 않으면 오케이. 근데 섬기는데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섬기다 보면요 화가 나요. 그죠? 언제까지 섬겨야 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제 짜증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서 이제 뭐가 나오나 나도 편하고 싶다. 이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과 욕심에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확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움직여야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움직이면은요, 머리에서만 움직이면요, 정과 욕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가요. 그게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나도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오는데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서 막 이제 이것도 저것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맞아. 그러면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이제는 사단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있는 거하고요, 마음에서 동해갖고 육체로 나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혹만 있으면요, 그냥 미혹이다 하고 내가 행동이 안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있지만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라는 거죠. 그죠? 미혹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혹에 의해서 행동을 안 하니까, 미혹은 있어도 행동을 안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머리에 미혹하고 나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분리가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마음은 정과 욕심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고, 머리는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따라가면 그게 이제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노는 상태가 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서 뭐라고 하는데 지가 아무리 그래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는데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미혹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주일 다 지나고 또 설교하잖아요. 죄 짓고 이렇게 설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차원을 떠나서 생각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근데 대부분 생각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까지도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행동이 확 나가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 마음에 있었지만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그 사단이 그 바깥으로 나와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본 마음이 신령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는 또 내 식구, 내 거 이거에 의해서 또 행동이 나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아직 신령한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머리만 지 맘대로 노는 거예요. 머리만 지 맘대로 놀면 아무런 그 얘네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아니라 미혹이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따라가. 그죠?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오면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따라가. 내가 아니다 했는데 다음번에 또 따라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미혹은 미혹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오면 다 미혹이야. 이렇게 자꾸 정신 차리고서 내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더 주님을 의지하겠죠. 미혹이 많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본 마음에는 이게 빛이 없을 때는 새카맸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본 마음이 자꾸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기독교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본 마음에 빛이 없을 때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으니까 사단이 본 마음에선 나왔으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육신에서 정과 욕심을 막 이제 이간질 시켜갖고 또 옛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본 마음의 빛이 있는 걸 가지고 네 정과 욕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머릿속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를 자꾸 보면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이 이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알아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인하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미혹이구나. 그냥 알아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미혹이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미혹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따라가고 네가 아무리 미혹이 있어도 난 안 따라간다.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그리고 영적인 입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셨잖아요. 소경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한 것처럼 우리 오간이 다 뭐가 역사하는지 내가 볼 수 있는 그 봄으로 인해서 빛을 더 채움으로 인해서 육체가 신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선하게 된다는 게 그 찝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육체가 신선해져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신선한 거지 그냥 내추럴리 신선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요 육체가 찝찝해져요. 그 깝깝해져요. 그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사단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사실은 3년 반 안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옛날에 3년 전에도 3년 반 안에 들어와서 지금 깎아먹고 있다 세월을. 근데 요즘 메시지에서는 그래요. 벌써 3년 반 안에 들어와 있고 어둠이 시작됐고 거의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되면 3년 반이다 그런 거예요. 3년 반을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주님 붙잡고 영성을 열심히 했으면 3년 반이 엄청 귀한 3년 반이 되고 영이 많이 성장하는 3년 반이 된 거죠. 그죠? 너무너무 3년 반 전에도 급박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급박하냐.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와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와 있다고 봐도 돼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진짜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직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급박하다고요. 근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제는 조금만 시간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서 이제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견디고 내가 억울해도 견디고 자존심 상해도 주님 붙잡고 나쁜 짓 안 하고 견디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게 돼요. 죽으면은 사실은 이제 미혹 사탄 귀신 그거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사실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속임 속에서 계속 내가 입을 열고 계속 뭔가를 불평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는 네 안에 있는 사탄한테만 이제 분별해갖고 안 넘어가면 이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그러면요 딴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잘 닦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만 잘 닦으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내 모습만 보고 나만 닦으면 내가 신부가 된다. 근데 누가 어디 가서 닦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내 양심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은 안 꺼리끼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빛에 의해서 본인이 갈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막 갈등하고 고통 당하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단을 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려고만 자꾸 하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려고만 하면 내가 올바른 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가 자꾸 주님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사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영성을 좀 못해서 내면기도를 못해서 십자가를 못 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 모습이 부족한 것을 더 보면서 입 다무는 것만 순종하시면 돼요. 입 다무는 거 그거 주님 붙잡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다가 넘었어. 그러면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고통이 없는 건 아니고 고통은 계속 있어요. 저처럼 계속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요 딴 사람 안 찾아가고 오직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만 찾다 보니까 내 안에는 오직 주님, 휴거, 오직 말씀 지키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더 나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의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그 혼의 사람으로 죄 짓는 것을 빛을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간절하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되려고 주님 어쨌든 순종, 입 다물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십자가는 넘어야 되겠으니까 빨리 주세요. 7배를 주세요. 이래서 견디는 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씻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거 씻을 필요 없어요. 내 것만 씻으면 내가 신부가 돼갖고 첫째 부활로다가 1등으로 변화가 돼서 그때서 전도하셔도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온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해주세요. 또 뭐 빨리빨리 보게 해주세요. 7배를 더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십자가는 꼭 넘으셔야 돼요. 그거 넘으셔야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못 넘으시면요 찝찝하게 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자꾸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죄를 지금 짓고 있어도요 십자가는 넘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